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 인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나의 능력이 되어서 크게 쓰임되기를 원하고 진리 성령의 칼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정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9페이지. 조직 신학의 인식을 드리겠습니다. 인식을 위해서 기독교 인식론의 목표는 주로 하나님과 그의 여러 관계들을 알 수 있는 인간 마음의 재량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인식론의 중심은 인간 이성의 지위와 작용을 논의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6장이나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시작하였는데, 특히 제1장은 광명을 던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아무 인간도 자기 자신을 정당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였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아무 인간도 자기 자신을 정당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였다. 그는 이사야 6장에 있는 구절로 예정하기를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제약된 상태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영광에 대한 비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지식은 모든 자아 이해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났으므로 자기가 발견되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내가 나를 인식하는 데는 절대 성령과 진리 만남이 없이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수 없다. 획득하면 그 가짜예요. 성령과 진리로서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고 인식되고,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또 어떤 자다, 또 어떻게 되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나를 바로 볼 길이 없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조명과 진리에 비춰졌을 때, 그때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돼요. 그냥 그 말이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알게 되고, 그 순서라고. 하나님 만나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알게 돼요. 그 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절대 인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돼요. 그게 순서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안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리고 났을 때 세 번째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았어요. 그게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런데 거기
정상적인 인식이라고. 그 과정을 간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가겠나이다. 그 사명을, 내가 가겠다 사명을 깨닫고 갔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 그대로 제대로 믿는 거지. 그까지 안 간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조금, 좀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자계시. 자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의 본질적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신을 드러낸 자계시, 자연, 자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식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요. 조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자아 이해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의존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우리의 알미, 하나님이 알려줄 때 참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요. 거짓된 지식이에요. 거짓된 속임이라. 하나님을 만나서고 하나님을 알 때 그때 참 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참 지식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타락한 지식이요, 가짜 지식이요, 속이는 지식이요, 자타를 죽이는 지식이라고. 하나님씩 만났을 때 참 지식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어요. 100% 타락한 자요 죄인이라, 죄덩거리라. 100% 거짓자라.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떨어질 때, 그때부터 진실이 시작된 거예요. 진실, 참, 지식. 이게 시작되기에 시발. 그 다음에는 100% 사랑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그 순간에 살리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체가 다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지식도 사랑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커졌다, 적어졌다, 그 차이라고. 많이 커졌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으니까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그 능력이 자꾸 커져가지고 기도 제대로 나왔지? 예? 그런 거예요. 능력이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그때부터 능력이 되는데, 내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100% 다 나타낼 수 있는 내 자체가 돼야 돼. 그때면은 많이 나타나요.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살아있어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떨어졌는데 그 지식이 하나인데 거기서 자꾸 커져가지고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돼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게 아니라고. 그는 많은 내 옛사람 내가 진리 지식을 방해한다고. 성장하는 거.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종합체이기 때문에. 단순체가 아니라 종합체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기 때문에 성질이 수백 가지 성질이라 그거 하나하나 고쳐서 나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아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의 본질적이다. 예,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일 안 이루어져요. 넘어가가지고 신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다. 절대적이라고. 신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에 의존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와야 돼. 근데 왔는데 처음 와서 가지고는 금시 안 돼.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배우는 거 같은 거예요. 그리 말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창조계에 자신을 계시하였으나 죄로 인하여 본래의 계시를 흐리죠.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특별 계시로 전달하셨다. 특별 계시 예수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특별 계시 책이 성경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를 거부하든지 또는 기독교 계시 대신 다른 거짓된 계시로 배치함으로 시작된 모든 비기독교의 사상 체계는 마침내 필연적으로 암묵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인식에 대한 다른 가정들. 지금까지 말한 거는 정통이에요. 다르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인식에 대한 다른 과정들은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할 거예요. 그럼 그 보면은 기독교 인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부가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하여 그 계시를 수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피조물임을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 객관적으로 재현된 그러면 쭉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합력하심으로 인간에게 계시된 말씀을 밝혀 주실 수 있음을 사정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인식이 더 계속되지 한번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다 그래도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지 않고는 거기 바르게 가지지도 않고 안 된다고. 예. 그런 말을 좀 한 거예요. 이성과 신학의 위치. 이성이 먼저요, 신학이 먼저. 신학이 먼저다. 신학에서는 신학이 주역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을 전혀 제외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학에서는 이성을 지식의 내적 원리로 보지만 신학의 중점을 더욱 둔다는 뜻이다. 왜 신학에서는 이성보다 신학의 중점을 두느냐? 그 이유는 일반 학문에는 창조계 자체의 진리와 지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주이기 때문에 약화된 인간의 심령에 보통 언어와 협력으로 가능하지만 신학은 인류의 구속과 만물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주이기 때문에 성령의 정언의 결과에 초자연적 계시를 어떻게 타락으로 악하고 어두워진 이성만으로 인식할 수 있겠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거를 조금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지식이 시작되면은 방해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이라고. 사람의 본래 성질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방해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이거를 깨나가야만이 그 지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이성을 갖다가 잘 사용하면은 더 100배 효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도 더 발달한 거는 그가 가진 그 이성의 지식,
이성의 지식이 성령에서 쓰일 때 하나님의 지식을 몇 배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무식한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한 사람이 있고 중학교 한 사람이 있고 대학을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도 그만큼 내가 가진 이 이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는 그만큼밖에 못해져요. 더 희귀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대학을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성의 지식이 쓰일 때 수백 배 효과가 드러났어요. 그런 말을 육중자고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책을 쓸 수 있어서 그 면이 보이죠.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중요한 말을 거기 했는데 그게 위에 41페이지에 그 두 번째 그림으로 신앙을 가진 후 이성이 신앙에 옮겨져서 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중생한 자의 이성과 중생하지 못한 자의 이성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중생한 자가 이성이 있을 때 그 이성이 중생에 쓸 때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자가 중생은 그 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6이라고 이게 이성이라고 정신 마음 자고 그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인데 중생을 물어봅시다. 중생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에요? 중생의 어느 부분이? 영이라고. 여기가 중생이거든요. 중생한 사람이 성령으로 양심과 이성과 육으로 나올 때 그거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것만큼 양심을 쓰고 이성이 그것만큼 그 가진 지식 이것이 더 쓰이고 육이 그것만큼 순종으로 갈 때는 100% 효과가 일어나요. 요 말이. 중생한 사람이 양심을 쓰고 양심 안 쓸 때는 중생해도 이거는 항상 막혀 있어요. 양심 안 쓰는 사람은 중생해도 역사가 없어 안 돼. 그 다음 이성의 지식이 여기 쓰일수록 또 여기 순종할수록 100%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뭐 그런 말을 꼭 해놓은 거예요. 그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4장 45절 현절에 보면 중생하지 못한 불신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도덕 인식을 가지나 하나님 계시를 수락하지 못하고 옳게 못한다. 그것을 억압하고 있을 뿐이다. 왜 억압하는 거라? 이것은 오직 성령의 중생을 받아 마음속에 신앙이 생긴 후에야 하나님 계시를 옳게 받고 이해하며 참된 하나님 지식을 가지게 되면 말해준다. 진리가 성경에 계시되었으나 신앙으로 인식 후에 중생한 이성의 봉사가 더 명백해진다. 예. 진리가 성경에 계시되고 또 신앙으로 인식된 후에도 중생한 그 영과 이성이 될 때에 더 확실하게 더 드러나게 돼요. 또 육이 몸이 순종하면 더 잘 때 또 인식이 지식과 양심이 조인식이요. 양심과 이성이 거기에 양심이 안 쓰이고 중생했지만 양심이 안 쓴다고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도 록 같은 사람도 중생했지만은 또 양심과 이성과 육이 안 쓰이다고 그러니까 계속 타락기를 가는 거예요. 몇 분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한 그겁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도 신앙의 출발점을 두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교훈하였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교훈하기를 인간이 그의 자연의 이성으로 하나님 성령님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고 그다음 조금 더 내려가서 그러나 이것은 기껏고리 말한 바와 같이 신앙이 허감해서 비약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실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너희 합리적 예배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4장 6절 어둠의 빛이 빛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광채를 이 우리에게 비춰서 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라고 했다. 그래서 성령이 그 계시의 정신을 주고 성령이 영과 양심과 이성과 육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거기에 근심되는 거 방기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100% 잘 때 그 중에서 하나가 성령이 강 역사에도 거기에 마음이 좀 방기를 더든지 그 다음에 육이 불순종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 중생한 자는 성경 교훈을 신앙으로 받고 그 위에 이성, 중생한 그 자가 이성이 봉사로 더욱 빛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순종 안 할 때는 안 돼요. 순종하면 더 100% 효과를 본다. 그런 말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인식이 뭔가 하면은 그게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알게 되고 자기 알게 되고 자기 신앙을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자기 자연에서 주신 말씀, 그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이 내 지식이 돼야 참 지식이 돼요. 그 지식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지금 다 가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된 거는 그 이제 중생한 영이, 중생한 사람, 중생한 영이, 중생한 사람까지 나올 때에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있어도 불순종할 때는 그만큼 적게 돼요. 적게서 있는 그런 말을 거기서. 그래서 인식을 그 양심과 이성과 육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종해 가나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그 효과가 차이가 난다. 그런 말로 표시해 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오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면 또 인식이 부족해서 성경 말씀 못 받았기 때문에 인식해서 많이 쓰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중생해도 똑같이 중생은 기본이라 누구나 똑같아. 그거는 다 중생에 출발하니까 나나 여러분이 다 중생에 출발한 거예요. 바울도 아브라함도 뭐 베드로도 다 중생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 기본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터득한 사람이 그것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았나, 먼저 깨달았나,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가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쳐 준다. 아는 사람 계속 막 가르치 못하는 그만큼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많이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어도 바짝 해야 돼. 해가지고 지식을 터득해서 가르쳐 내가야 돼.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 지식을 우리가 빨리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루어야 될 거, 가르쳐야 될 거, 할 일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알면서도 못하는 게 알면서도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고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게 큰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0살에 신학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조금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집을 채웠다. 그 다른 이제 막 사고학 대처를 한다. 그래가지고 50대에서 신학교 들어왔다. 우리 전사 그랬다. 그러니까 죽을 지게. 뭐 별것
사바도 다 깨묻고 돈 몇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과거에 20살 때 신학교 들어왔던 사람이 그동안에 몇십 년 세상에 노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 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여러 신학교도 가봤다 그래요. 가보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왔다. 그래서 들어보니 이걸 진짜 믿거든. 이 사람이 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착착착착 커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하는 게 일반 이런 말이 아니다. 그 성경의 그 핵심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다. 그렇게 속도가 빨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신학교 제일 문제가 우리 신학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하면은 사상이나 수료나 진리 내용이 다르니까 또 퇴보된다. 또 들어왔다. 이렇게 한다. 그래, 그걸 알고서 이 사람이 아야 집이 멀은데도 아야 우리 교회 왔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병원에 가서 전체가 그 하나만 계속 받아간다. 그러니까 수로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빨리 커져. 남이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서장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죽겠대, 자기는 죽겠다는 거. 왜 죽겠다 하면은 여기서 병원 가고 그 교회 가면은 다른 소리가 나니까 수로가 또 안 맞나. 너무너무 한번 오면 들어보라. 죽겠대, 지금 죽겠다. 그런데 이거는 병원 가고 그대로 그 수로를 쓰고 그 설교를 깊이 해가는 거, 그걸 하니까 또 묻고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가 막혀요. 설교 너무 잘해. 그래서 내가 써먹어야 된다. 잘 때더니 딱 그래. 그러니까 새벽기도부터 받는다, 이 사람은. 새벽기도부터 매일 출근한다. 새벽기도부터 다 받아가지고 수요일 또 병원에 가서 이런 거, 그럼 인터넷 설교 그것 전부 다 또 죽어 나오는 설교 다 죽어 기술이 나오니까 그러면 다 재료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철라는 그 바인드 있잖아. 철라는 바인드. 그거 보면은 뭐 말 것이더라. 그러면 1년 거 교회에서 나오는 주보랑 모든 그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그리고 모든 것을 그거다 처리 놓는다. 그 나는 1년 거 딱 이렇게 한번 처리 놓으면 보통 2년 꽂을 수 있다고. 그런 거를 계속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나온 교회의 인쇄물은 거기 다 들어있다. 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몇 년 해보소. 그 안에 재료만 해도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학교도 배우고 그리고는 자기 교회 가서 이제 들어보면은 이 수로도 다르지 또 해석도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막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처럼 안 되고 기분만 상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나 그렇게 그게 제일 약점이에요. 계속 이거를 수료를 받아가고 계속 이 진리를 받아가면은 바라바라 자는 건데 조금 듣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계속 그거 하니까 그거하고 이거 또 잊을 때가 있어요. 다른 식이 있으니까. 잘 상당히 안 된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잘 써먹어야 돼요. 어떤 써먹어서. 자, 종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40일 갔어. 종교는 그 네 가지로 공부가 되겠어요. 종교의 개관, 인간과 종교, 종교의 위치, 종교와 다른 학문과의 관계. 아무래도 서론에서는 그 종교에 대한 그 전체관을 조금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 봅시다. 여기에 종교를 간단히 논의하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로 하여금 앞에서 살펴보면 원리들의 합리성을 알게 해주었고 또 종교의 필연적인 기결이며 신학의 외적 인식의 원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준비를 갖춰준다.
종교와 신앙 사이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학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명백하다. 이것이 잘못, 기독교 하는 말이 종교지요? 종교라고. 그리고 종교인데 기독교라 그렇게 축소했다. 인정되겠죠? 종교지, 기도학 하는 건 종교지. 기독교 하잖아. 그럼 기독교라 하는 그 말 앞에 종자 빠진 거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기독교 갈 때, 종교란 말이거든. 그거는 이제 인식하면 돼. 자, 봅니다. 종교와 분리된 신앙 같은 것은 없다.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고 살아있는 의식적인 관계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자기 계시에 의해 결정되고 예배, 교제 및 봉사의 삶으로 나타난다. 기독교도 종교다. 종교다. 불교 종교다. 또 종교대사 종교예요. 종교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과 그분에게 당신의 계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계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여 통합하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신앙의 체계가 생겨난다. 우리는 현대의 종교 연구가들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논의를 세계 종교에 관한 역사적 연구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의 종교 개념은 성경에 의해 명백하게 결정되므로 그것을 논의함에 있어서 논리적 순서를 따르고 종교의 모든 본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제1장 종교의 개관, 종교의 본질. 근대 종교 학도들의 일방적 방법의 근본적 성질은 그것의 기원과 역사의 광명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주장을 갖고 진행하여, 따라서 종교의 역사적 연구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개념은 성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종교 논의는 논리적 순서를 따라 먼저 종교의 본질을 고찰하기로 하자. 종교는 성경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고 성경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내야 돼. 성경에 맞지 않은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요. 그 성경에 맞지 않는 종교라고. 성경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종교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의 아방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종교, 그것을 버리고 바알 종교로 돌아갔다. 돌아갔을 때 성경에 안 맞는 종교로 갔으니까 다 깨져나가고 엄청 버리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하니까 성경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경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첫째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성경의 종교라고 하지만은도 하나님보다도 이성과 사람의 그 체험을 앞세우는 슐라이마,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근데 그거는 벌받는 종교, 벌받는다고. 그래서 18세기부터 현대신학을 보면은 사람의 인식을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그 이상 넘어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거는 하나 신하다. 그거는 뭐하나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만든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 성경이 말하는 종교를 만들어내야 돼. 거기에 또 우리가 맞추고 가야 된다고. 네, 그런 말을 좀 써놨는데 조금 이제 보도록 해봅시다. 종교의 어원 봅니다. 종교란 말의 어원을 이를 사용케 한 종교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므로 다음 두 가지 그 최선의 설명이 된다.
렐레 계례, 렐레 계례를 하는 다시 읽는다, 주의하여 수행한다는 의미로 종교는 신들의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의 부절 또는 성실히 수행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지금 대다수 신학자들이 채택되는 그 제안으로 칼빈도 이래 찬동했다. 신들의 예배에 관한 모든 것에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그럼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께 거기에 맞추어서 해가는 모든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종교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다음에 레기 갈래 함께 결속한다는 의미로 이 어원은 종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결속으로 지적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수납되는 설명이다. 이 어원들은 종교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암시한다.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 상호관계 혹은 교통이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정상으로 해주는 것은 참 종교라고. 거짓 종교가 참 종교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거짓 종교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으로 하는 종교가 참 종교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끊어놓는 종교는 그것은 참 종교 아니다. 거짓 종교다. 조금 읽어보고, 종교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 성경에는 종교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으며 이 형상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용어조차 나오지 않는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주관적 종교와 객관적 종교를 구별하는 것이 통일로 되어 있다. 주관적 종교는 내가 만든 종교요. 안 된다고. 객관적 종교라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 들을 때 그거는 객관적인 종교가 되고 참 종교가 된다고. 그러면 레위기의 1장에 보면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1장부터 쭉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와요. 감사제까지 다 하면 6대 제사라고. 그거는 종교 형식이라고. 그러면은 바알 섬긴 종교는 그거는 하나님 관계를 끊자 하는 거니까. 그거는 주관 종교다. 지가 만든 거라고. 우리는 내가 인간이 만든 종교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는 거 그대로 해갈 때는 객관적인 종교가 아니라 참 종교예요. 그게 참 종교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종교 형태를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라고. 쭉 살펴보면 이거는 참 종교, 이거는 가짜 종교다. 이거는 인간 지가 만든 지 기분에 의해서 한 종교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의 한 종교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한다 해서 그거는 아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그거 살아가야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종교 형태가 다르다고. 하나의. 그런 면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봅니다. 객관적인 종교라는 것부터, 종교라는 말은 명확하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하여 기독교를 말할 때 의미하는 것과 어떤 사람의 종교가 너무 지적이다 또는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는 건 다르다. 전자의 경우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인간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인간 내적 삶에 존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주관적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객관적 종교라는 용어는 인간의 종교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규정하고 규범, 즉 하나님 말씀에 묘사된 바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 객관적 종교를 우리가 믿어가야 된다. 인간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실제로 신적 계시와 같은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규정되거나 결정되어 예배 규제 및 봉사로 표현되는 삶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성경은 종교의 이러한 각 청명들에 대해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 객관적 종교는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율법, 계명, 율례, 판단, 규례 등 용어에 지적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율법 집에만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그분의 구속 사역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 그저 구속적 사역에 대한 해석일 뿐인 사도적 계리그마 교리에까지 나타나 있다. 복음, 믿음, 계리그마 등 용어들이 객관적 종교에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주관적 종교는 객관적 종교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에 대한 경의로 묘사하면서 지혜의 근본이라 거듭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종교, 그거를 내가 맞추고 갈 때 참 종교가 되고 우리가 추구해 가야 돼. 사람이 만들었다, 성경이 반대하는 종교는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그 종교 내용이 뭔가 복음, 믿음, 계리그마, 교리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많은 종교가 있는데 크게 대별하면은 참 종교, 거짓 종교. 참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예배의식, 하나님 만든 예배의식이요. 하나님 반대하는 모든 것은 거짓 종교요. 그러면 바알이나 이런 종교는 다 거짓 종교라고. 그리고 이제 종교 행사에 있어서 내용이 거기에 제사 내용이 먼저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안 되고는 하나님 믿는 복음이 안 되고는 그건 가짜다 하는 거. 그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넘어가가지고 자세히 좀 거기에 있어요. 44페이지 중간에 가서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좀 중요한 말을 거기 해놨어요. 신약에서 보부터 봅니다. 중간에 그 보면 신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종교의 한 요소로 언급되어 있긴 하나 구약에서만큼 현저하지를 못하다. 주관적인 종교에 대한 신약의 일반적인 표현은 그 피스티스, 그 믿음, 그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야 참 종교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종교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뭐 해라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안 받아들일 때에는 곤란한 거예요.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말이 전체 다른 사람의 증언에 근거한 확신, 받아들여진 증거를 제시한 자에 대한 신뢰 등 가리키는 사용되었다. 이 말은 가끔 신들에 대한 신뢰를 자칭하기는 했지만 그런 뜻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요소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응답하는 믿음,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린이 같은 신뢰를 믿음,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를 섬기는 일을 향한 헌신의 셈이 되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소위 인간이 타고난 내적인 그 어떤 종교 특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성령 초자연적 역사의 결과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종교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믿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하나님 섬김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믿음에 맞는 종교, 또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종교,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에서 써놓으세요. 읽어보자.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냐? 종교의 내용이 믿음이거든요. 종교의 내용이 믿음이지요. 종교의 내용이 믿음이지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믿음이냐? 하는 그걸 갈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만나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곧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 믿음으로 가지 않은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걸 자꾸 말해준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생활, 종교생활이 바로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그것이 돼야 종교가 바로 되는 거예요. 종교라 하는 거는 사실은 세게 속이 들어간 믿음이거든. 종교의 핵심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나? 이제 그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거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고 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로써 동생 조지에 저를 믿음으로 멸망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음으로 행사할 때 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참 종교가 안 된다고. 그럼 오늘 물어봅시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생활이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은 그것은 참 종교 생활이요.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가는 거는 자꾸 예수 믿어 두드려 맞는다. 사고 자꾸 나고 매를 맞고 자꾸 한다. 그거는 참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증거라고. 그게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상당히 무섭지만은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괴롭고 터지고 막 계속해 간다. 그런 것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참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믿음생활이다. 근데 믿음생활이 하나님이냐 성경대로 하느냐 성경대로 안 하냐 그 믿음생활이라. 거기에서 그 사람이 종교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믿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갈라진다고. 그 면을 여기서 말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장에 인간과 종교.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종교성을 가졌다. 태어날 때부터. 물어봅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졌다? 맞서 틀렸어? 맞지요? 그게 맞다. 그렇죠. 그 로마서에 그런 말 해놨다고. 로마서에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졌다. 그렇게 돼가 있잖아. 로마서 1장에. 그때가 있다고. 여기 안 나왔나?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부터 종교성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성이 있게 태어났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종교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종교로 찾아간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타락해가지고 그 종교성 하나님께 찾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종교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참 종교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만나야 되고 진리를 만나야 돼. 그래야만이 참 종교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절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거 좀 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위에 종교와 인간은 불가분의 것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종교도 함께 공존한다? 공존하는 거요. 그러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인간은 어떤 형들 중이든지 그 힘에 의해서 신비로운 힘을 체험하게 되는데 종교적 동물이요 정치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서 보여 인간과 종교 위에 그 세 번째 종교는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다.
본능이란 생리학적 용어로서 인간의 유기체와 본능으로 물려받은 힘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배우지 않아도 생리적 정신적 본능으로 인간 의식에 존재하는 참 종교적 심리를 존재한다. 그렇지만 또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슬 종교로 간다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안 했으면 하나님 찾아갈 수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로 찾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성령이 오셔야 되고 진리를 터득할 때 바른 종교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라.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못 찾아가는 것은 뭐냐? 그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 불교로 가고 유교로 가고 우상성기로 가고 자꾸 다른 데로 간다고. 그 다음에 인간과 종교 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던 중에 종교성애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루이스 펄콕은 종교적 보편성으로 말하고 칼빈은 인간 의식 속에 선천적으로 심겨진 실화하였다. 선천적으로 우리 사람 속에 종교심이 심겨져 있어요. 타락해도 있다고. 타락해도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형상을 통해서 인간은 비인격적인 사물을 섬기고 주문을 반복적으로 종교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인 존재는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든 것과 불멸의 생명을 수여하였던 것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으로 실제적인 영생을 영으로 누릴 수 없는 축복을 상실하였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관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것을 동경한 나머지 이와 같은 것을 더듬어 찾으려고 한 행위가 세계 도처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있는데 그것은 종교 행위인데 전부 타락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을 바로 찾아간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서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이 있는데 행정 17장 2절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에 영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 그러니까 신령은 어떤 신령은 분별한다. 그런데 지금 새로 번역에는 영적 일은 영적 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 세상이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사 다시 살려서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허무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없다. 로마서 이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하였다. 종교심을 넣어주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걸 타락해가지고 다른 종교로 간다고.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면 타락했으면 종교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아가고 자꾸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종교의 그 다음에 거기에 공통성과 유사성. 종교는 시공간으로 다양한 형태와 종류를 나타냈다. 기독교, 유태교, 배교, 힌두교, 불교, 원시 종교 등 신도교 등이 있는데 종교를 문학적으로 연구할 때 어떤 종교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종교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이 인류 학자들의 말이다. 종교 설립은 신학에 대한 절대적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시 종교의 그리스는 만일 유럽에 보리 어머니가 있다면 아메리카에 강력이 어머니가 있다고 또 인도에서 쌀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다. 원시 종교의 유사한 신 개념의 하나로 땅은 어머니로 하늘은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온 거예요. 그러다 원시 종교에서 그런 말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지를 어머니로 생각한 것은 생산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한 이와 같은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된 사상이에요. 그거는 모든 세계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종교 사상을 갖고 있다고. 또 다른 유사성 가운데 하나는 신앙 대상의 신을 표현하는 측면에서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내려가서 또 다른 유사성을 보면 종교적 교훈 역시 동일하다. 죽으면 좋아진다 이런 말도 다 사랑, 자비, 희생, 인내 똑같은 말 썼어요. 그 다음에 종교마다 구원에 대한 주장을 보면 고통, 죽음, 형벌, 불행, 죄 등 공동된 구원 사상을 볼 수 있다. 종교의 특성과 다양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모든 종교의 유사성도 동일히 발견된다. 인간 개인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종교 본질을 동일하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신을 만나느냐 다른 신을 만나느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다.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 유교. 그러면 불교를 보게 되면은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7년 동안에 돌을 닦았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런데 결국 만난 것이 자기가 터져낸 것이 신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건 귀신을 만난 거라고. 그런데 참 종교는 신이 찾아와야 돼. 하나님이 찾아와야 참 종교가 이루어지고 그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참 종교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어요. 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우는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독교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으면 그거는 귀신 종교다. 100% 귀신이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야 돼. 그리고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위치 거기에 봅니다. 하나 좀 다른 면으로 하나 생각하고 가야 될 수 있는데 조금 중요한 면인데 우리가 그 종교심, 종교의 마음, 종교 성질이지 종교의 성질을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종교 성질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성질이 사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종교 성질이라고,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타락했을 때, 여러분이 타락했을 때 중요한 말이요. 예를 들어서 선, 사랑, 거룩, 진실, 의와 능력,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격인데, 이 인격이 사람에게 왔는데 사람이 타락할 때에 없어졌다,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떤 거요? 타락해서 되기는 게 없어진 거요, 있는 거요? 없어져서 있어. 죽었으니까 없어진 건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사랑 같은 사랑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타락할 때 사랑이 없어진 게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다고. 있는데 타락했다 그 말이야. 타락으로 있다 이 말이요. 네? 타락으로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종교 성질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데 타락했으니까 거기지 하나님 바로 찾아먹고 어딜 자꾸 다른 데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 없어졌다 하면 우리 속에
사랑 이름이 없다고. 근데 타락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타락한 상태에서 있다 이거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없어질 때 그럼 큰일 난다고. 100%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고. 노래가 더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종교를 찾아가면 지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하나님은 멀어지고 아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찾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찾아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에 대해서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 뭐 바알, 아세라, 몰록 뭐 많은 이런 많은 성경의 종교가 나와도 그 종교들은 전부 타락한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라고. 결국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물어봅시다. 레위기에 레위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하세요. 모세를 불렀다 만났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해막에서 모세를 만나서 뭘 가르쳐준 거예요? 뭘 가르쳐줬어요? 그저 만나고 얼굴 보고 말한 거요? 뭐 한 거예요? 예? 제사를 가르쳐 제사를 갖다가 내게 보면 쭉 가르쳐줬다고 하나님. 모세야 네 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종교행위라고 종교행위를 바로 가르쳐줬는데 모세 지가 하나님 섬기는 거라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가르쳐줬다. 그걸 갖다가 번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등제, 그 다음에 여기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걸 따로 분리시도 많이 마련하기 때문에 감사제 이렇게 있다고. 이게 종교 행사라고. 종교 생활이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거 안 배우고 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된다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종교 생활, 교회 생활 바로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르쳐 준 것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종교 생활이다. 이게 종교 생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터득해요. 그리고 물어봅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데가 있잖아. 그것이 종교 행사인데 종교 행사를 갖다가 성령과 진리를 알아보면 되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거기에 4장에 보면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 데가 있다고. 예배 자체가 종교 행사라고. 종교 행사라고. 그럼 제물을 어떻게 드린다? 이게 다 나왔다고 이거 보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종교의 위치를 좀 봅니다. 종교는 영혼의 심령 중에 어느 하나의 위치를 가지며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 공작한다고 치우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의 모든 심리 작용을 다 포함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부분이 아니라고. 우리 종교 모든 전체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위치에 대한 재견해. 종교는 지성에 자리 잡고 있다. 종교는 의지에 자리 잡고 있다. 종교는 감정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심정의 셈의 권원이다. 그래서 종교의 심정은 지성, 감성, 의지 등을 소유한다. 전인이 생의 각 방면에서 하나님께 봉사한다. 그래서 종교의 위치는 종교의 대한 재견해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거기 뭐라 했는가면은 종교는 사람의 모든 심리적 작용들을 다 포함한다. 그런데 영혼의 심령들 중에 어느 하나의 위치를 가지고 따라 그것을 통하여 공작한다. 그렇게 치우쳐 생각하면서 안 된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 예배생활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종교생활을 어떻게 든 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걸 거기 말해놨다고.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을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라고. 어떻게 종교성에 대한 거 나와 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그거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부분이요 전체요. 전체를 해야 돼.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종교생활 전체 다 하라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종교는 뭐냐 그거 좀 이따 쉬었다 합시다. 시제? 네.